189 누누기도의 774번째 에레미야 29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동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니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곧 듣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사람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 연전양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병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유세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그 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가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헤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헤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은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시 예레미야의 편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빌로니아에 사로잡힌 동족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과수원 일구며 혼인하여 살아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네. 너희는 거기서 70년을 머무는데 그 70년이 다 차면 너희를 본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리라. 그 땅의 거짓 예언자들 조심하여라.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자들은 조속한 본토 귀환을 예언하지만 전부 거짓이라 징벌을 당할 것이다. 거짓 예언자 스마야도 나를 모함하고 거짓말하니 유다 백성이 본토로 귀환할 때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짓 선지자들의 이 비극적인 종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5절부터 시작하는데 크게 4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5, 6절에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적응하라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고국으로 빨리 돌아오고 싶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생각만 하고 일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8절 9절에 거짓 선지자 점쟁이의 말을 믿지 말고 꿈도 믿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10절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0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29장은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2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전심을 다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8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인물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29장에서는 스마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냐는 내부의 대적이라고 한다면 스마야는 외부의 대적입니다.
이렇게 스마야가 26절에서 28절까지 예레미야를 모함하는 편지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보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않느냐? 29절에 보니까 그 스마야의 편지를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읽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스마야는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을 백성들이 믿게 하려고 한다. 세 번째는 패역한 말을 하는 이 스마야, 그 자손을 벌하시겠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부에서는 하나냐의 그 괴로움을 주는 대적이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는 스마야와 같은 대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특히 괴로운 일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스마야에 대하여 단호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32절에 보면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시고 그 자손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들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부당하게 정죄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처해진 그곳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우리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예레미야 24장 함께 부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잡혀간 이들에게 예레미야 주의 말씀을 편지로써 보냈네. 그곳에서 집을 짓고 오래오래 살아라. 화수원을 가꾸면서 자신 갖고 살아라. 너희들은 권성하여서 줄어들지 않는다. 너희 사는 성을 위하여 열심히 들리라. 그 성읍의 원소리에 내게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평안하게 되리라. 너희 중에 함께 거하는 거짓 예언 자들과 전쟁이여 꿈쟁이들 말 절대 믿지 말아라. 너희들은 바벨론에 70년을 살리라. 때가 되면 너희 모두 다시 내려오리라. 거짓 선지 스마야란다. 예루살렘 백성아
여전히 스바냐에게 거짓 대응보내요 예레미야 견디네요 공개비나였다 스바냐 손에게 주님 벌내리시니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안에 있는 참편으로 영원하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바벨론의 인성들에게 그를 기한이 찰 때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현재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정도에는 믿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령으로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부당하게 정죄하는 사람 심판하신 하나님 되시는 조금으로 원하지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칭찬하며